안녕하세요. 찬양의 샘 이선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찬양의 샘에서는 제자 삼는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데요. 또 저와 이렇게 함께 살펴본 말씀들을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분들께 또 전하고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 삼는 제자도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영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구절은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구절은 우리가 보통 이 말씀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가르쳐 왔고 또 그렇게 가르침 받아왔습니다. 물론 그 말도 사실이긴 하지만 이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진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 영생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복음에는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진짜 전달하려는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영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삽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영과 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이지요. 무덤에서 썩는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로 계속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영원히 사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영생은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3절 지금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정의하신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은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 이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연합하였고 또 주와 합한 자는 바로 한 영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 말씀 구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안다라는 말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친밀하고 또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굉장히 멋진 일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진짜 목적은 아닙니다. 구원의 진짜 목적은 우리 주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구원의 진짜 목적을 설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참 모습이 가려져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구원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소개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이 지옥과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면서 다툼, 또 거절, 상처, 그리고 부부관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낙심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간신히 견디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구원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관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삶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이지요. 지옥의 멸망과 저주 대신 축복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려는 목적으로 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고도 직접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아주 가까운 관계, 직접적인 관계로 회복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1대1로 알아가기 원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양질의 삶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10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십니다. 또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풍성한 삶이며 우리가 원하는 것 역시도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께로 가까이 이끌기 위해 죽으셨고 또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눠본 말씀들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진짜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대로 복음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신 대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언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당장 바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7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배워본 말씀들을 문제를 내서 한번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9절에 답이 다 있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답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해 주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것이 답입니다. 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안다라는 단어를 제가 친밀한 관계, 직접적인 관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안다라는 단어의 의미,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따르면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십시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답은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단지 그냥 아는 것이 아닌 친밀하게 아는 것이라고 하면 더 좋겠죠? 친밀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렸고 나누었는데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아는 것. 이렇게 답을 말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답이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고 문제 드립니다. 영생은 언제 시작됩니까? 다 말씀 구절에 답이 있지요. 답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영접한 날입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영접한 날, 바로 영생이 시작됩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러 오셨습니까? 너무나 쉽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하셨습니다. 답은 풍성한 삶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풍성한 삶의 뜻을 각자가 자신의 말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풍성한 삶.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한 대로 생명을 얻는 삶. 이것도 될 수 있고요. 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니까 이 도둑이 오는 이후의 반대가 바로 또 풍성한 삶이 되겠죠. 답은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 구절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멘. 네, 아멘이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영생이란 삶의 길이, 즉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다시 말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영생의 뜻을 오늘 우리는 같이 공부했고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답은 당연히 네라고 하실 수밖에 없죠. 영생이란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질, 풍성한 삶이라는 것, 이것이 이해가 되시죠? 네 하고 대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진짜 목적, 바로 오늘 공부한 대로 진짜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오늘 살펴본 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이 안다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 만약 주님을 모르신다면 이제 그 목적을 위해 주님을 아셨으면 합니다. 거듭난 분이시라면 죄사함을 넘어 아버지와의 영생의 단계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